네,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도 한 달이 지났고 2월달 오늘 포살법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포살하면은 늘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포살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아시고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은 며칠 만에 목욕을 하나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하는지, 하루 만에 한 번씩 하는지, 나 같은 경우는 한 달 가도 잘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같이 목욕을 못하는 사람도 목욕을 할 때가 되면은 몸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 옷도 벗어서 빨아 새롭게 입어야 되고, 그리고 제 나이가 되면은 목욕 안 하고 옷 안 갈아입으면은 노인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욕을 잘 하고 옷도 잘 갈아입어야 사람들이 피하는 노인 냄새가 안 나지요. 노인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젊은이면 젊은이 냄새가 나고, 남자는 남자 냄새, 여자는 여자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답답해서 옷 갈아입고 이 목욕을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건강이 관리가 되고, 그렇게 해야 냄새도 안 나고, 또 위생에 좋아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세탁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빨아줘야 돼요. 빨아서 때를 빼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포살입니다. 포살 의식을 통해서 5개를 중심으로 한, 여기 이제 법회 때도 법문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5개, 10개, 10선계, 10악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닦아야 될 그러한 계율이 있어요. 그러한 계율을 평상시 일상적으로 계율을 실천을 하든지,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계율을 실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리고 우리 양심이 떳떳해지면서 건강해지는 것이죠. 우리 몸과 옷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벗어 갈아입고 빨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몸에 위생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맑게, 청정하게, 향기롭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포살 법회를 맞이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엉뚱한 얘기입니다. 아리랑의 불교적 의미라고 하는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리랑 하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초등학교부터 노인까지 우리 민족의 한이설인 그러한 선율, 그러한 노래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 속에, 가사 속에
불교의 수행이라고 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한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처음 들을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억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아리랑이라는 그 가사의 단어 속에 한문으로 단어 속에 우리 수행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생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흐르는 가장 깊은 선율,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아리랑이라 하면은 이별의 슬픔이나 우리 한민족의 한 맺힌 고개를 떠올리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그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그 안에는 번뇌를 넘어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는 치열한 수행의 정신과 해탈의 기쁨이 오롯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아리랑을 풀이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번뇌로 뭉쳐진 나를 버리고 밝음으로 나아가는 아리랑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아리랑이라고 하는 하문이 아자는 나 아자고, 리자는 떠날 리자고, 랑자는 밝음, 맑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 밝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하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떠난다. 그 나는 어떤 난가? 다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탐진치로 나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번뇌로 휩싸여져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 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된 나는 번뇌로 또는 악업으로 축적돼서 뭉쳐져 있는 이 나를 가라고 그래요. 진나는, 진실한 나는 뭐냐면은 그 번뇌를 벗어난 본래의 나를 진나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가를 벗어버리고 진나, 이 진나를 찾는 것이 우리의 수행의 기도의 목표예요. 진실한 나를 찾는 것이죠. 그 진실한 나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거기가 진실한 나를 찾는 것이 행복이고, 진실한 나를 찾는 그 내용이 극락이고, 진실한 차를 낳는 그 내용이 해탈이고 열반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탈, 열반, 극락 이런 것을 찾으려면 진나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가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탐진치 삼독과 모든 악업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 속에 있는 본래의 나, 진실한 나를 찾아야만이 그것은 밝고 맑고 명랑한 그러한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랑은 아는 가를 버리고 떠날 리, 그 아를 떠나서
밝음의 세계, 밝고 맑고 명랑한 그러한 나의 세계, 즉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 극락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의미, 한문으로. 이거 한문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한문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 불교적 관점에서 한문을 쓰고 또 한문의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은 그러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가를 버리고 진나를 찾아가는 것. 가를 버리고 밝고 명랑하고 자유로운 해탈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아리랑을 풀이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번뇌로 뭉쳐진 나를 버리고 떠나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아리랑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고착된, 집착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 즉 아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소유, 내 욕심이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가 다 자기 자존심, 자기를 중심으로 한 생각, 판단, 자기를 중심으로 한 소유, 이런 것으로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입장에 딱 서 있으니까 상대방과 하나가 될 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 입장을 자기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기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 그런 탐진치삼독을 다 버린 진실한 나라고 하는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는 연기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물론 지금의 가아는, 거짓된 나는, 번뇌에 휩싸져 있는 나는 이런 번뇌에 뭉쳐져 있지만 진실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연기법에, 인연법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은 저 단군 시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쭉 5,000년의 역사를 기나긴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선조 조상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근래에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 어머니, 아버지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한 선망 조상들이 수직적 관계를 통해서 쭉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오늘날 이 사회에 지금 현재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수직적 관계고, 그러면 수평적 관계는 없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모에게서만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태어났을 때에 일단 자연적 관계에서도 생각을 해볼 때 공기가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식물이 있어야 되고 동물이 있어야 되고 함께 존재하지 않으면은 우리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과 관계 속에서, 그 연기적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저 윗대 조상이 없으면 내가 태어날 수 없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연적 여러 요소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이 불교의 영기적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와 같이 많은 상하 좌우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이러한 구성에 의해서 구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 조상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모든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연과의 재반 요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내가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물에 대한 감사함, 공기에 대한 감사함, 공간에 대한 감사함, 햇빛에 대한 감사함 또는 이 식물에 대한 감사함. 식물이 없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동물에 대한 감사함.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들과의 나와는 관계는 생명의 은혜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나를 생각을 해볼 때 나는 이 짜증만 낼 게 아니고 아쉬워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게만 아니고 그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영기적 관점이에요. 인연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끼고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조상에 대한 소중함, 이 모든 존재들과 관계에서의 소중함, 고마움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느껴야 돼요. 그게. 그래야 돼.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다행이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그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때에 느끼는 감사함, 행복함을 진실한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누가 나를 뭘 줬으니까 행복하다, 누가 나를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줬으니까 고맙구나 이런 1대1 관계 속에서 주고받음 속에서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는 그런 행복만 느끼지만 그것은 아주 행복 중에서도 가장 적은 것이고 진짜의 감사함과 행복은 이러한 모든 존재와의 관계 속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에 대한 다행과 감사함을 느껴야만이 진실한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행복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못 느끼냐 하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전부 다 생각이 이렇게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 좋은 기분 좋고 행복할 때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줬을 때, 애정을 가져줬을 때, 보살펴줬을 때, 이런 1대1 관계 속에서의 고마움만 우리는 고맙다, 행복하다라고만 아주 조그마한 그것만, 그 행복만 가지고 우리는 웃고, 울고, 즐기고, 슬퍼하고 그런단 말이죠. 포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5개가 들어있고 또 3기가 들어있고 이 속에
자세하게 살펴보면 내용이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내 생활 속에 그러한 내용들로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게 의미가 포살이에요. 그러한 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나를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많은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이 총체적 관계 속에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나는 너무나도 모든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고맙게, 감사하게, 다행스럽게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느끼고 그렇게 되면 모든 존재들이 다 고맙고 모든 존재들이 다 소중하고 모든 생명들이 다 피해를 받지 말고 우리가 그 생명들을 보호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나를 찾아가는 것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 갈등, 뿌리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고착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 그러니까 그 진실한 나, 그런 관계 속의 나, 진화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번뇌망상에 둘러싸여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나만을 생각을 하면서 탐진치 삼독에 묻혀가지고 사는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가아가 근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소유,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벽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리랑은 바로 그러한 허망한 자아를 떠나보내자. 거짓된 나, 떠나보내자. 보내라고 하는 그 사자후다. 그러니까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나에서부터 벗어난 진나로 가자라고 하는 법문이다는 거죠. 법문의 일구다. 나를 비우고 나라는 집착을 떠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는 본연의 밝은 빛, 즉 밝을 랑랑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뜻인가요? 랑랑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그 소리가 맑고 소리가 밝고 그 단어의 뜻은 밝고 맑고 발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럴 때 이 랑자를 쓰는 거예요. 밝을 랑자, 맑을 랑자라고 해서. 그래서 밝은 세계, 또 맑은 세계, 이건 무슨 세계냐?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극락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를 하는 겁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 랑의 상태인 지혜와 자비가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아리랑 고개는 우리가 매일 넘어야 하는 번뇌의 고개이자 삶의 업의 언덕을 넘어가는 그 고개를 아리랑 고개라 한다는 것이죠. 탐진치 삼독에 휘말리는 우리의 삶은 험준한 고개를 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를 넘지 않고서는 평온한 대지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가사 중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나를 버리고 그때 나는 진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나를 찾지 않고 가아의 상태에서 그냥 가면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하는 것은, 십리라고 하는 것은 시박을 얘기하는 시박. 시박이 구체적으로 시박이 뭐냐면은 살생, 투도, 도둑질, 사음, 망어, 기어, 악구, 양설, 탐욕, 진해, 사견, 이 10가지를 시박이라고 그래요. 이 시박을 행한 사람은 이게 이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십리도 못 갖는 게 악을 저지르게 되면은 발병이 난다. 더 이상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아리랑이라고 하는 아리랑의 가사를 이 불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에이 그건 좀 억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사들이 한문으로는 그렇게 다 표현돼요. 그래서 그 한문에 근거해서 이렇게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실제 진실로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원래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노래는 우리 민족의 한과 애환,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그 애환이 있습니까? 외침을 당하는 그 외침의 숫자만 세어도 세할 수 없이 많은 중국 오랑캐들로부터 외침을 당하고 저 남쪽 일본 놈들한테도 외침을 당하고 수없이 애침을 당하는 그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피와 땀을 생명을 바쳐서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를 지키고 만들고 오늘날까지 세계 10대 강대국이고 경제대국이고 과학문화 문명의 교국인 그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 과정 속에서 지금은 굉장히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지만 그 이전에 5,000년의 과정 속에서는 많은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 피 흘려 땀 흘려서 지키고 이 나라를 발전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한이 서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나라에 한 번도 침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침입만 침공을 해서 못 들어가 보고 침입만 받았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애환이 서려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조금 만들어 놓으면 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조금만 좀 안정시켜 놓으면 또 들어와서 또 때려 부시고 때려 부시고 그냥 가면 괜찮지만 괜찮은 것은 아니죠. 그냥 가면 모르겠지만 와서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고 그랬단 말이죠. 이 속에서 우리의 민족의 애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애환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했으면 한이라고 하는 문화가 생겼을 거예요. 그 한의 문화 속에서
정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인 것이죠. 그 노래에서 그 노래의 가사 속에서 한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래 가사 속에서 불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한의 고개를 바로 우리가 희망의 고개로 바꿔보자. 한을 원으로 바꿔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으로서의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가도 괜찮은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아리랑 여기였던가? 우리가 노래하는 아리랑 고개는 우리가 매일 넘어야 하는 번뇌의 고개이자 삶의 업의 고개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고개다는 것이죠. 탐진치 삼독에 휘둘리는 우리의 삶은 험준한 고개를 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를 넘지 않고서는 평온한 대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가사 중에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귀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님은 누구입니까? 님은 진아라고 하는 거예요. 진아. 번뇌에서 벗어난 진아. 그 진아는 해탈. 그것은 극락세계. 그것은 반야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용운 스님이 그런 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시로 썼으시죠? 님을 진나를 찾지 않고 가를 찾아가는 사람은 발병 나서 심리도 못 간다. 그러나 진화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 아리랑 고개, 한의 고개, 이 시박의 고개를 잘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본성, 진화, 즉 불성이 그 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진리를 외면하고 아직과 욕망을 따라 길을 나서는 이는 결국 시박이라고 하는 장애물에 걸려서 마음의 병을 놓고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경책의 메시지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실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희망의 세계, 행복의 세계 또는 열반의 세계, 극락의 세계, 진정한 행복의 세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잖아요. 아리랑 고개, 즉 시방의 고개를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개가 아닌 다른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겠다 하고 가는 사람들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책의 메시지가 이 짧은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곳 금강정사에서 우리가 정진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아리랑 고개를 지혜롭게 넘기 위해 수행하고 기도를 합니다. 시박의 고개, 번뇌망상의 다 소멸시키는 악업을 소멸시키는 그 고개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수행정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금강정사는 내가 요즘 우리 산하단체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산하단체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내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산하단체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그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사업이 얼마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내 요즘 법회 때마다 산하단체, 행원, 청소년센터, 그리고 철산복지관, 한어린이집, 새로운 어린이집, 이 5가지 산하단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재입력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호법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계속 제가 법회 때마다 산하단체 얘기를 법회 주제에 맞게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을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금강정사는 행원,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이웃과 고통을 나누고 청소년과 어르신 그리고 어린이들 살펴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떠나 우리로라고 하는 이 문장을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해 주셨습니다. 금강정사는 탐진치 삼독에 뒤집어 써져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해 줬으면 되겠어요. 우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과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것에 많이 우리는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보살의 행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5 기관의 사업이야말로 나를 떠나 우리로, 어둠을 떠나 밝음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아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 거죠. 억지인가요? 내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행위는 나라라는 담장을 허무는 가장 빠른 길이며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전통문화의 체험관 역시 많은 이들이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아리랑 고개를 되돌아보고 참된 나를 찾는 소중한 도량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 자체만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만이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야만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리랑의 선율은 슬플지라도 그 끝은 늘 희망과 깨달음을 향해 있습니다. 고개를 넘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 고개 너머에는 반드시 밝은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아리랑을 해석해 보자면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회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서린 한을,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통과 한을 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은 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밝음, 맑음, 이러한 원, 즉 그 원을 우리 불교적 용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극락, 해탈, 열반, 진리로 번역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을, 고통스러운 한을 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만물을 밝게 비추는 저 태양 같은 대자유의 길, 아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정진을 통해 번뇌의 고개를 넘어 마침내 도달할 그곳에서 우리 모두는 본래부터 밝았던 자신의 참 모습을 환한 미소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빨리 끝낼까요? 네. 오늘 처음 이렇게 빨리 끝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